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궁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궁휼을 배우라고도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궁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궁휼을 배우라고 하신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궁휼을 엄청나게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먼저 알으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니 궁휼을 입은 사람은 남에게 궁휼을 베풀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걸 알으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궁휼의 중요성을 알으라. 궁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궁휼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올시다. 궁휼의 반대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궁휼은 최후의 심판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궁휼을 베푼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잣대로 이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관계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시간을 끌면 느리다고 그러고 내가 시간을 끌면 철저하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탓이라고 그러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바쁜 탓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주제넘은 일이라고 하고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면 주도권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리한 짓이라고 하고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창의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윗사람을 즐겁게 하면 아첨이라고 하고 내가 윗사람을 즐겁게 하면 이거는 협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앞서면 규칙을 어긴다고 그러고 내가 앞서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륜을 하면 스캔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불륜을 행하면 로맨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잣대로 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에 대한 잣대와 자신에 대한 잣대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한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정하게 하고도 자기 판단은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교회 주차장에서 나오면 꼭 거기 목사님하고 구걸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마다 돈을 몇 번씩 주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돈을 주었는데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좀 더 주었더니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서 그만하면 됐어.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려고 했더니 벌써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 거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군소리 말고 더 줄 걸.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하고 할 마음이 우러날 때에 지체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휼에도 시한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궁휼을 배우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세리올시다.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볼 때는 반역자올시다. 이들이 로마 사람들의 권력을 의지해서 수탈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멸시당하는 사람들끼리 동동 덜덜 뭉쳐서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세리를 멸시했는지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했는데 동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지금 네가 받은 돈이 그게 세리의 돈이야. 그랬더니 그 거지가 도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던지면 세리가 주는 돈은 난 안 받겠다. 버렸다고 합니다. 굶어 죽어도 더러운 돈은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멸시를 했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장 마태는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많지도 않은 10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됩니다. 아마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차기 유대나라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세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에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중심을 보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마태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예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마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뿐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에는 손님을 부르는데 아마 다 세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관례에 의하면요, 절대 안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니 세리와는 만나도 안 되고 세리와 돈을 거래해도 안 되고 세리와 음식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태를 부르시고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같이 음식을 잡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고 대접받는 것도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긍휼을 배우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긍휼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어원은 헬라말로 엘레엇이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엘레 에메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엘레 에메라고 말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캄이라고 합니다. 이 라캄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인의 자궁 속에서 태어납니다. 자궁 속에서 자라납니다. 어쩌면 자궁 속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자궁의 신비일시다. 자궁에는 창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듯이 긍휼 속에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오직 긍휼 속에 창조적 사랑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랑이라는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진다는 거예요.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모 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 속에서 다 듣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싸우고 난리를 친다면 그것이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큰 악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궁 속에서 아이의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이가 자궁 속에 있을 때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복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귀한 생명이 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교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오래 참음에 거룩한 사랑이 아이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궁율 속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넓은 사랑, 진리를 알았다면 저렇게 사악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큰 사랑이 올시다. 넓은 사랑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한 사람이 금화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 빚을 준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감지덕지입니다. 그리고 주인 앞을 나갑니다.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친구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았겠죠. 너 빚을 갚아라. 예,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도 못 갚으니까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그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종이 자기의 동관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할 때에 당장의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네가 빌기에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의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수가 없더냐? 안 된다. 너 내 1만 달러, 100만 달란트를 다 갚으라.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다.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 두 가지 돈을 비교해서 말한 학자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요, 이 1만 달란트는 지금 미국 돈으로 말하면 1000만 달러, 1000만 불이라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10개입니까? 하여간 1000만 불 해당되는 겁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에 해당돼? 미국 돈으로 20불에 해당되는 겁니다. 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감격을 가지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도 마땅히 남의 빚을 탕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은요, 마땅함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에
마땅하게 살아야 됩니다. 받은 복에 마땅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자의 감격에 마땅하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마땅함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판단받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빚진 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의 수혜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무조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 기도문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고 상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배우기 전에 우리는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긍휼은 심판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하니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 가져가더라도 긍휼의 카드만은 들고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이란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이 여기 말이야. 긍휼을 우리가 배워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긍휼이 우리의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감격해서 오늘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아비는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지 하고 양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형제를 볼 때마다 비판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저 짓을 하는 것이로구나. 긍휼히 여겨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옵시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을 배우라, 긍휼을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가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생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준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 오시다. 겨울 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가 사제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제로 살아가는 내가 찾아온 사람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던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서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날이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문득은 환자가 애처롭기 때문에 그 간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사제는 그 문둥병 환자의 어깨에 눈을 털어주고 집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내일 아침 먹을 빵과 우유를 준비해 두었는데 이거라도 잡수세요 하고 문둥병 환자에게 빵과 우유를 주니까 개걸스럽게 다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콜록하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제님,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을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긴 하지만 여기에 침대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십시오.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리가 치미로 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사제는 맨바닥에 자리하고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합니다. 사제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사제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문둥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의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환히 웃는 얼굴로 계셨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는 오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십시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춤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얻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